샬롬, 2022년 7월 8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오늘 저희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차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4장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 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게르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이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3장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특별 신분으로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고 그들 중 출생 후 1개월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계수한 레위인들 중에서도 성막 봉사에 직접 참여할 자로서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자들을 다시 계수하게 하셨고 그 각각의 가문에게 적절한 직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레위인에 대한 성막 봉사 임무 분담을 끝내신 하나님께서는 다음 5장부터 10장까지 각 상황에 따른 제사와 정결례에 관해 계속 언급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명하십니다. 1절에서 33절은 레위인들의 성물 운반 세칙에 관해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의 대표 장자로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며 봉사하게 될 레위인들의 직무에 관해 각 가문별로 구분하여 언급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사장에게만 그 접촉이 국한되어 있는 지성물의 이동에 필요한 각양 준비사항이 제시되었고 뒤이어 지성물을 다루는 고핫 가문을 위한 보호 규정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덮개와 휘장과 문장 등 천막류의 관리와 이동 책임을 맡은 게르손 자손에 관한 지시사항이 언급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성막을 세우는 데 근간이 되는 건축 구조물을 책임진 무라리 가문의 직임이 지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레위 지파는 각 가문에 따라 각각 다른 직임과 수송 방법을 계시받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맡은 바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들은 성막 봉사와 하나님의 영광의 사수라는 동일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맡은 것 중에 귀한 것과 하찮게 보이는 것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경솔히 대할 수 없는 거룩한 기물들이라는 점에서 그것들을 맡은 레위인들은 하나같이 존귀한 직분을 맡은 자였습니다. 이는 마치 교회와 은사에 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은 기능과 모습을 지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과 통일성은 교회 안에서 항상 공존하며 이 공존 체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확장됩니다. 34절에서 49절은 회막 봉사에 입참할 레위인에 관해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족장들이 레위 지파의 세 종족, 곧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 중에서 성막 봉사에 종사할 수 있는 30세에서 50세의 남자들만을 선별하여 다시 계수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의 계수된 숫자는 고핫 자손이 2,750명, 게르손 자손이 2,630명, 무라리 자손이 3,200명으로서 총계가 8,580명이 되었습니다. 이 총계는 1개월 이상 된 모든 레위 지파 남자의 총수인 22,723명의 약 3분의 1이 되는 숫자로서 성막 봉사자의 인력 수급을 위해 적절한 비율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봉사의 바른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마음의 와닿음이 없이 머리에서만 맴도는 지식이나 이해가 아닙니다. 신앙이란 우리 본성을 능가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유일하고도 고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은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빛의 조명하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을 가진 이라면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봉사할 때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질서 있고 바르게 행해야 합니다. 먼저 지식 있는 열심을 갖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봉사는 세속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열심만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신령한 지혜와 지식에 근거한 열심으로 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직분에 대한 봉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주어진 은사를 따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맡기실 때 그에 꼭 맞는 사람을 적절히 사용하심으로써 그 계획들이 이 땅 위에서 바르게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있고 각자에게는 주어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 소임을 감당하게 해야 합니다. 각 성도는 교회라고 하는 몸의 지체이므로 각각의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셋째, 함께 연합함으로 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연합된 성도들의 모임으로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의 각종 은사와 재능은 주의 일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교회 안에서 각 지체된 성도들은 같은 가르침을 받으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각자의 짐을 서로 져주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 교회의 연합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각종 악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연합이 깨어진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각 교회의 모든 요소들이 연합되어 있다면 세상에 더욱 큰 구원의 빛이 비추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런 봉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각자의 소임에 철저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세워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큰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를 하늘로 떠나보낸 우리 성도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